백두산 상통일 기도의 서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1989년 9월 3일에 있었던 백두산 상통일 기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1989년이라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냉전 시대의 끝자락이었죠.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수천만 군중들이 자유를 외치며 탱크의 공습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9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백두산 천문봉 정상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12명, 연변에서 6명, 북한에서 6명, 그리고 연변교회 주선으로 온 탐사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남과 북, 그리고 중국 동포들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그 당시에 백두산을 찾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간혹 신만이들이 몰래 찾아간 적은 있지만 사람의 발자국이 거의 없던 곳이었죠.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애덤동산인 백두산을 찾은 제1호 권천문,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건 중국 정부의 간부 한 사람과 심양 서부교회 오해운 목사님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중국 측의 장막 안에서도 한국 기독교의 개방을 처음 건의한 분들이었죠. 자, 그럼 한국에서 간 12명의 일행은 어떻게 갔을까요?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 연사를 이용하여 광동성 광주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 간에 정식 수교가 되지 않아서 일국 비자 없이 중위죽지의 도장을 받아 일국하는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행동해야 했던 거죠. 우리 일행이 백두산을 찾았을 때는 정말 간혹 신만이들 외에는 아무도 찾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백두산을 향해 차를 몰았는데요. 연길시에서 백두산 일구인 이도백화까지 버스로 약 8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요. 3시간 강행군이야 된다고 가이드는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 걸렸죠. 어제 일찍 버스에 올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소리를 들으며 비포장길에서 차를 세웠어요. 고장났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 팔짜리라는 거죠. 안내 직원이 부품을 구하러 각각 떠났습니다. 운전사는 부품을 타기 위해서 창춘서를 작성하고 차례로 결제받아 부품이 없어서 만들어 올 경우 이틀이 걸린다고 했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버스 속에 간혹 팔자에 없는 감옥 신세가 되었던 거죠. 우리 일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중국 인민군들이 기술할 것도 갈았으며 좀 줄어는 사람들이 달려와 강도질을 할까도 두려웠죠. 날이 어둡고 저녁 7시가 되어도 아들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행은 몹시 불안해했어요. 밤 8시가 지나서야 운전사가 돌아왔고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안내 직원이 보고했던 거죠. 시간도 늦었고 백두산 호텔에는 정부 요인들이 비상회의 중이기 때문에 백두산 행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백두산 호텔을 우리가 성금 주고 예약해둔 곳이에요. 그러나 중국은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환불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이 안 맞아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일단 자기네 나라에 들어왔으면 그들 마음대로 취급하고 처리한다는 거죠. 협도 없고 도리도 모르는 체면 같은 것은 아예 구경 버렸던 거예요. 백두산 상 기도회를 방해 공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며 백두산 강행을 요청했어요. 버스는 밤길을 주행하고 있었죠. 새벽 2시쯤 백력 초대소에 도착해서 철야 기도회를 갖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9월 3일 새벽에 출발해서 장대비를 맞으며 백두산 일구에 도착했습니다. 또 한 번 우리를 실망시켰던 거죠. 비가 오거나 다른 일기가 좋지 않아 여행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산을 금지한다고 했어요. 책임자에게 별도로 부탁하고 단장 몇 명 안전사고에 대한 몇 항의와 책임 보증하는 각서를 쓴 뒤 연변교회 교인들과 길 안내로 전지폭포 쪽으로 가파른 토끼들의 길로 정상을 향해 기어올랐던 거예요.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정강이가 벌겋게 부어가며 피로 장식되고 우위를 바람에 날리며 고행고행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었죠.
1989년 9월 3일 10시 50분 일행 24명이 낙오 없이 백두산 천문봉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하나님 만세! 이를 마음껏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며 감격의 기쁨을 감지 못했어요. 오전 11시 정각, 우리는 준비하고 예정한 대로 태극기를 펼쳐들고 안내관리는 사진 촬영을 금했음 백두산 상기도회를 사상 처음으로 엄숙하게 진행했습니다. 하늘에서 하강한 환웅천왕 이후 오랫동안 막혔던 하나님과 한민족의 관계가 새롭게 열렸어요. 온통 울음천지였죠. 참으로 기이한 일이 전개되었던 겁니다. 장대비를 맞으며 사상 처음 백두산 상기도회를 강행하는데 기도회 시작 선언과 동시에 응답의 표시인양 하늘이 열리고 7빛깔 무지개가 나타나서 그것도 쌍무지개가 선명하게 백두산 천지와 소천지를 이으며 곡선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한국 12명 모두가 들어가며 하나님께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남측을 향하여 맞춘 민주와 불바람이 개성으로 평양으로 만주를 돌려주시 옥새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모두가 울며불며 추런 눈물이 폭포가 되어 강을 이루어 천지로 흘러내려갔고 크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백두산족의 영원한 천의 새벽을 다시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통하여도 누가 몰래 살짝 사진을 두어 장 찍었다는 이야기가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탐사팀들은 기도회 후 각자가 습득한 백두산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 민족은 인류 최초의 동방 문명을 건설한 백두산 문화권이 주역이며 온 세계에 그 문화를 전파했던 거예요. 우리의 민족사는 만년 이상으로 소급되어져야 하며 결의의 첫 조상은 배달국을 개국한 환웅천왕이라는 거죠. 백두산을 중심한 만주 땅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신령 배달국이었어요. 우리 백두산 민족이 중국과 일본에 문명을 전해주었다고 하니까 중국 문명의 핵심이 되는 한자 문화와 역사상의 기원은 바로 우리 결의의 천부경 사상이다. 알듯 말듯한 이야기들을 함께 내뱉었던 거죠.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민족은 세계 평화 실현의 주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인류 문명의 시작을 이루었던 우리 민족은 그간의 역사적 최태와 질곡을 벗어나 분단된 조국이 통일이 되며 그 여세를 몰아 동방 문명의 주역의 위치를 다시금 찾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세대 안에 우리의 고토 복만주 일대를 회복할 것이며 이 시기에 우리의 국력은 세계 정상의 대열로 부상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된 서구의 여러 나라를 정신적 물질적 양면으로 압도할 거라는 내용이었죠. 백두산 거래의 천부 사상에서 발언한 홍익인간 이념에 내재된 사회평등 인류평화 사상을 실현하여 세계 질서의 조화를 이룩할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평소답지 않게 우렁찬 목소리들의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989년 그 어목했던 시기에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백두산 정상에서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그 용기와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되찾으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선배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남북관계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논할 수 있게 된 거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역사의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통일을 향한 꿈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